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에는 늦게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그대로 집에서 좀 쉼을 누리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차가 밀린 모습을 보면서 아, 쉬는 날엔 다 집에나 있지 왜 나왔냐 구경해야지 이제 공휴일에 대한 예의인데 여러분들은 이 공휴일에 대해서 예의가 없으신 거.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으신 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어리석은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당신이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고 우라가 나게 하고 좀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청문회. 그렇죠.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동문서답합니다. 한결같죠.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정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질문을 오해해서 그렇게 대답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뱉은 이 한마디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마디로 지금 내 죄가 가중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상당히 영리한 처세입니다. 청문회에서 눈만 한번 이렇게 질끈 감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하죠. 아침에 카페를 열면 꼭 청문회를 한 그 다음 날은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하시는데요. 저도 많이 공감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도들이 이 청문회와 동일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 내 한마디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거슬러서 오늘 이 말씀이 읽기까지 배경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전 안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날마다 그 사람을 보았던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이를 참 신기하게 여겼고 이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증언할 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전 수비대 아니면 성전 수비대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의 발언을 참 거슬려서 듣게 됩니다.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곱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수의대를 통해서 그들을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둘러싸인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그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가두고 아침부터 자기네들이 화를 참지 못해서 모여들어 신문하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질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좀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어차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이 발언대에 끌어올려서 나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으로 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유연하게 말씀을 전하면, 증언하면 적도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내 지지자도 만들 수 있고 갈등도 키우지 않고 더 현명해 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도 알고 있듯이 모난도는 정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또 바른 말만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그 중에 하나 있죠. 소크라테스와 이야기하면 모두가 내가 무지하구나 이러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탐탁치 않게 들렸고 결국 그는 그의 발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위기를 모면하자,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자 이것이 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의 사도들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도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돌직구를 날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을 보면서는. 그 이유가 총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과 관리들,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의 증인이고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삶의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언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 증언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마치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그냥 도덕책에 있는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힘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이 3.1절인데요. 3.1절이 98주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3.1절을 경험하지 못한 제가 마치 3.1절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원의 장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대단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크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일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증언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증언에 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 수비대를 통해서 자신들을 가두었을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것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가둔 것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바로 직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득가득 자신의 앞에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고 이 사람들의 말에 판결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다들 원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막 다치고 목숨을 위협받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눈을 지금 감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사건,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사소한 이야기,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면 금전적인 손해, 아니면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에서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아니면 말만 하지 않아도 그것이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내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증언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저부터 찔리게 되는데요. 저만 해도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가끔 이제 피곤해서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운전하게 앉으면 이제 성경책을 읽기가 참 뭐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뭔가 앞에 누가 서면 양보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경책이 분명히 제가 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끝내지 않고 다른 책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사소한 정말 육체의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죠. 1919년에 일어난 일 알죠? 3.1절. 3.1절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외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몇 명인가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봤는데 10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고 그 중에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쳤으며 4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으며 그 가운데 잡힐 것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이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이들이 어리석은 것들이 더 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나라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 그 뜨거운 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증언, 이 증언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벅차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상식이 되고 잊혀져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품고 마치 독립운동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시냐고 묻을 때
나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전히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갈급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 보여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로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소망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어서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사랑이 있기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벅차오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3.1절을 맞이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고 생명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그 뜨거운 마음처럼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지인들,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나를 누구라 모르시는 하나님의 신분 가운데 주를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고백하고 구원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원하는 것을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주 모든 신앙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체가 시험을 이런 일들을 주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어리석은 보이지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그것을 그것이 내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내 가운데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인생을 가운데 많은 시간 많은 기도까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지원할 수 있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할 만한 이름이며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 떠나실 수 있는 없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게 하시며 예수에 대한 직원을 우리 가운데 힘이 있어서 주원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소망하는 모든 그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들이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고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소외되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소외되어지고 내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치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경험되어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의 증언이 힘을 얻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많은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매일 경험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주목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영원히 가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하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으로 그 가운데 남아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고 많은 잣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과 잣대에 맞게 살아가기 참 많이 힘든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어리석고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넉넉한 믿음과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큰 은혜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받히고